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 임해야 되죠. 그냥 이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TV 나온 데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평균 많은 데가 어느 거냐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이 기억해야 됩니다만은 제일 평균 많은 부분. 예? 그러니까 냉장고. 우리는 걸레인 줄 알지만 냉장고. 왜 그러냐? 햇빛을 한 번도 안 받으니까.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근데 그 안에 균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그 냉장고만 소독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이 아줌마들 때문에 전부 지금 병균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음식에 붙어 있는데 안 죽는다네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그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중에 뭡니까? 전부 헛일이 되는 거예요. 공허. 그러고는 혼돈. 막 혼란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인가 하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보고 우리는 빛을 비춘다고 하기 때문에 캠프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캠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와야 되겠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왜 신학원을 부르셨는가? 성교사 훈련 부르셨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 가는데 어디 가냐 물으면 모르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지. 어디 가냐면 어디로 간다 그래야지. 나 모르겠다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고 그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딱 3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 빛을 비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9절.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렀어요. 따로 세웠다.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이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성경 구절 3개를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기본 캠프를 잘해야 돼요. 기본 캠프를요. 기본 캠프란 말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을 여기 왜 부르셨느냐, 신학원에 왜 부르셨냐를 모르면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왜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부르셨냐 이거 모르면 강단 메시지 그러면 상관없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예일교회 같으면 하나님 왜 나를 예일교회 장로로 세웠을까?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확해집니다. 만약 그 답이 안 나왔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는 아무 학직하고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게 오늘 주 강의인데 두 번째 강의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이게 기본이 먼저 돼야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인생 캠프를요. 지금부터 그럼 끝납니다. 매일같이 인생 캠프 하세요. 주로 언제 하느냐? 어려움이 와도 인생 캠프. 응답이 왔을 때도 인생 캠프.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잘한 게 뭐냐? 인생 캠프를 했어. 형들이 막 어렵게 만들었는데 요셉은 그걸 가지고 뭐 했냐? 인생 캠프를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형들이 중요하지만은 형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가정이 중요하지만은 가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요셉이 깨달았어요. 이 캠프입니다. 80년 동안을 기다리는데도 모세에게 역사 안 일어났는데 모세에게 인생 캠프가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훈련받는데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부터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 명 더 예를 든다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생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울은 매일같이 캠프예요. 이러면 됩니다. 캠프란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캠프가 완성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어려움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여기에 정인이다. 딴 거에 정인이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조금만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를 나요.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모든 게 다 이제 금방 우리 그 강호인 목사 미국에서 왔다고 인사를 왔다. 강호인 목사 보내 그래서 너는 누구냐?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정인이다. 다른 걸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로만 된다. 그게 정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라. 미국을 진짜 살려고 하나님 사인하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임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 바람이 불어요. 맞죠? 이게 캠프가 돼야 됩니다. 이 캠프가 안 되는 이상 우리 여러분이 밖에 돌아다니고 차비마 들지 소용없습니다. 인생 캠프가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이전에 이게 다야. 알겠습니까? 이 바울은 실수 크게 했을 때 어떻게 회개했냐? 인생 캠프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왜 나는 자꾸만 악이 행해지느냐? 솔직히 고백했죠. 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죠. 캠프를. 바울은 뭐라고 했냐? 큰 성공했을 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나는 모르고 교회를 핍박한 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인생 캠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암만 어려움 와도 뭐가 돼야 되느냐? 인생 캠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그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인생 캠프예요. 이 캠프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악조건 가운데 있어도 복음은 그걸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마귀 세력을 끝냈다. 저주 죄를 끝냈다. 지옥 권세를 끝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 늘 안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려고 자꾸 얘기하면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개척하러 처음 갔을 때 교인 한 30명 모이고 있을 때요. 내가 먼저 갔을 때 강호인 목사 말고 앞에 내가 가기 전에 교육자님이 있어. 이 교육자 얼마나 많이 똑똑하냐. 나 그래 똑똑한 아이 처음 봤어요. 내가 가자마자 부흥했잖아요. 강사는 내가 하고
전도 특강을 했는데 이 친구가 딱 받아줘가 그 다음 주 책을 딱 만드는 똑똑하대요. 그래 그 책 잘 썼다 가져온다. 그거 가지고도 자료를 썼잖아요. 아주 똑똑한 아이. 그런데 이게 딱 중심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벌써 개척하려고 교인들 끌고 나오는 작업을 했는데 자기가 안 되고 내가 왔잖아요. 이게 막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목사면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일부인데. 그럼 전도사는 뭐 하는 건지 알잖아요. 여기 젊은 교육에도 물어보세요. 부교육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아는 건데. 이게요 어느 정도 희한한 친구 하니까 교회 안에 미래의 권사를 다 정해놨어요. 그만하면 알만하죠. 저끼리 만나면 권사님 이래 불러. 그럼 미래의 장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미래다. 이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할 때 해라 이거지. 그거까지는 좋아요. 뭐 꿈은 꿀수록 좋으니까. 현재 교회 안에 헌금을 뒤로 다 빼돌려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 정도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제 말을 안 하는데 박원규 장로님이 잘 알잖아요. 장원 목사님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면 되겠냐? 아만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선교회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돈을 밖으로 빼내고 지가 미래의 장로 권사 다 만들어놓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라. 암만 정신돌한 전도사지만 저럴 수 있냐? 잘라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요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자르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저 친구를 해를 주면 본인도 망하고 어리석은 교인들도 다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자.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까지 내가 그냥 보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아직 못 이뤄서고 있어. 완전히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지. 어느 정도 무너뜨리냐? 본인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하나님 사건을 딱 만들어. 그래서 그래 뭐. 그래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정 안 되니까 사표를 내더라. 그때는 사표 받았어요. 그렇게 깨끗이 끝났어요. 근데요, 우리는 자꾸 엉뚱지 달라 합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기다리고 있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안 기다리는 거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 여기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단어 중에 최고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돼지 뿌리면요. 그 다음부터 저절로 뭐가 되지느냐? 이때부터 자기 현장 캠프가 일어나요. 요셉이 총리대가 전도하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먼저 역사를 납니다. 이해됩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바울이 벌써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때부터 역사를 나시. 자기 현장 캠프를 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게 되지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 캠프를 나요. 여기 되져야 됩니다. 자, 김대원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면 김대원 목사님 딱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김 목사님이 야, 힘이 생기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자기 현장 캠프입니다. 그럼 김대원 목사님 같이 김대원 목사님 날 쳐다보니까 막 너무너무 힘 빠지고 속상하고 미치겠고 막 저렇게 불신앙을 하고 저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막 시험 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지 막 너무 시험 들어가 막 참고 있대. 이 자기 현장 캠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기다리라. 내가 캠프 갔다 올게. 그건 캠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게 자매가 되고 있어요. 자매 날 보고 진짜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 있구나. 이러면 자기 현장 캠프라. 사람이 이상하게 내는데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말. 본인 시험 든다는 거야. 참잖아요. 그러고 기다려라. 세계복음하고 올게. 아닙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 너를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기 현장 캠프.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다. 그게 먼저 일어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캠프에 나왔어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캠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면은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습니다.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 말 들어도 존중해주면 되고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 가면 오늘 메시지 받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다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낫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도 생기고 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메시지 받을 때. 단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열받고 말이죠. 막 넘어지고 한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출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혀 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상이냐? 둘 다 정상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상이냐? 안 넘어지는 것이 더 정상입니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골이 이상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막 배가 부글부글 끓는다. 그럼 배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틀린 게 아니지. 그게 더 정상은 아닙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막 성령 충만받았다. 체험하니까 막 몸이 더더 떨리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중풍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고쳐주는 것이죠.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 가지고 금식 기도했는데 아무런 떨림이 없다. 정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조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순복음 가서 이 집회에 이 강의했더니 순복음 교던 장로님이요 고백했어요. 목사님 나이가 난 늘 가짜인 줄 알았는데 늘 순복음에서 가르치기를 불 못 받아만 가짜고 방음 못 받아만 가짜고 쓰러지지 않으면 가짜고 나는 아무리 쓰러지려고 자빠져도 정신 차리지고 혀를 꽈봐도 안 꼬이고 어서 안 돼. 그 옆에 사회 목사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정사입니다. 괜찮아요. 그래. 이제 살맛이 난다면서. 자기 순복음에서 늘 가짜로 취급받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일반 은사도 있고 영적 은사도 있고 특별 은사도 있고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꾸 엉터리를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여러분은 육체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날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요때 15나라 문이 쫙 열려요. 이때 말씀이 성취돼요. 이때 제자가 몰려오기 시작. 이때 현장이 변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세계복음화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2장 1절에 3장 20절 보좌에 앉은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캠프에 나요. 교회 캠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네가 여러분과 함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촛대사를 다니시는 여러분과 함께. 맞습니까? 이 캠프를 나야 돼요. 그럼 막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요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막 주일 되면 막 교회 가고 싶어야 되는데 주일날 되면 막 교회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안 가면 또 신방 온대. 이래갖고 일한대요. 그렇죠? 목사님을 한 주간 다 아무 설교를 안 들으면요 막 마음이 갈급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한 주간 안 들었더니 막 그냥 이상하게 막 기분이 좋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캠프부터 일어나야 돼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전도하러 안 나가도 요것만 돼버리면 전도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하러 안 나간 게 아니고 모인 삼통 역사에 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갑니다. 식당 안 가봤어요? 한 번은 우리 교인이요, 집사님이 저를 식당 딱 데려와서 목사님 한번 잡아서 데려간대. 이야, 사람 많대요. 사람 많은데 밖에서 기다렸다니까요. 그 들어갔는데 자리랑 딱 잡았는데 겨우 잡았어요. 음식 딱 나왔는데, 이야, 이래서 사람들 오구나. 이래서 오구나. 당장 머릿속에 뭘 떠오르냐? 아, 누구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한 번은 저 서울에서요, 아는 곳에 가서 무슨 그 집에 들어가서 아구찜을 내가 시켰는데, 내가 묵어본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거야. 아, 기분 나쁘대. 대충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충 그냥 막 이래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죽어도 안 온다. 나올 때 계산하니까 뭐 잘 먹었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잘 먹었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요. 교회도 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면 교회 캠프 말, 교회가 막 빛이 교회가 막 살맛이 난다. 오지 말아도 와. 그게 더 빠른 전도예요. 교회가 맨날 시험 들고 싸우고 남의 말하고 이러면요, 그럼 캠프가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당회장 해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인생 캠프 하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 닮는 사람들이 자기 현장 캠프가 되는 사람, 교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되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황금의장으로 가게 돼요. 이걸 보고 현장전도 캠프라고. 황금의장이 이미 오래돼가지고는 사각지대 되잖아요. 거리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더 급히 가야 돼. 사각지대니까. 재앙지대가 돼서. 그래, 생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재앙지대 됐으니까. 성경에 많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대표적인 거죠. 요걸 보고 현장전도 캠프를.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다른 교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확립 캠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9장 9절 제자를 따로 세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감옥에까지 따라간 사람. 요런 제자들. 여기까지가 캠프입니다. 기본 캠프예요. 자, 주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캠프를 했죠? 이 5가지 중에 주로 지금까지 한 캠프가 뭡니까? 예? 몇 번입니까? 시험 안 쳐봤어요? 주로 요거 했지. 주로. 참 다행히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 1번, 2번, 3번이 안 되는 주제에 했다 이거야.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는 5번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원위치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해놓고 난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왜 신학원으로 부르셨느냐? 왜 선교사 훈련으로 부르셨느냐? 이게 나와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 캠프.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살 길 찾아내 축복받는 기본 캠프. 나는 막 그냥 뭐 나이가 많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인생 캠프만 하면 다 나와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아이고 뭐 나는 뭐 그냥 막 배운 게 없는데 뭐 글도 잘 못 써.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더 다행스러운 거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좀 나쁘거든. 공부에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대.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시험 치면 머리 찌가다 난데 금방. 내가 위로해서 괜찮다. 천천히 들어간 사람은 나올 때도 천천히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나이 많은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들어갔다 안 나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70, 80 된 사람 보세요. 햇말 또 하고 어제도 또 한다. 손자 와가지고 10번도 되는데 또 합니다. 그 가족 모이죠. 또 합니다. 자기 얘기 자랑 또 합니다. 왜냐? 안 나가가지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복음 들어갔다 안 나옵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신경 쓸 거. 문제는요, 인생 캠프입니다. 이걸 시작하면은 틀림없이 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는 말은 훈련 기간이 있다면 여기 하는 계획이 있겠죠? 이거 놓친 건 다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를 갔다, 남자들이 군대 가는 기간 안에 그 하나는 계획이 있겠죠? 그걸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만약에 학교 다니고 있다. 학교 다니는 기간이 있겠죠? 만약에 해외 갔다. 해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 찾는 이게 아주 중요한 캠프예요. 자, 이때는 4번 대신에 이걸 해야 돼요. 4번 대신에. 이것도 물론 하겠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게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군대에 있는 친구가 탈영에 나와가지고 현장 캠프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군대에서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딱 보니까 3주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안식일 동안에 회당으로 파고들었어요. 됐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을 회당으로 파고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쉬운 거냐?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신학원 2년 동안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계획을 딱 짜세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장 가까운데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캠프를 딱 결정하세요. 2년 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는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오는 축복을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요 2년 동안은 뭐 했나 하면은 그 영어 학원에 미국 사람들과 같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학원이 어디 있냐 하면은 동아대학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러면 동아대학에 내가 그 가서 아침을 먹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야 돼. 공부하러. 자, 그러면 아침밥은 어차피 동아대학에서 먹냐. 왜 거기서 먹냐. 학생들 많고 싸고 맛있어요. 그때 내가 딱 계획을 시작. 그렇다. 2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동아대학을 놓고 2년 동안 기도하겠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뭐 했느냐? 제자 한 명 딱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 학립시켜 놓고 성경 공부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닌 대학 중에 열매 제일 많은 게 동아대학이에요. 현재. 나는 그때 없었는데 지금 이미 열매 어떻게 맺었냐. 그 유명하게 전도하는 전 교수, 박 교수 이런 사람도 동아대학 교수예요. 지금도 계속 역사나. 그 두 분 다 우리 교회 중직자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한 3학년 때인가 깨달았어요. 3학년 때 딱 보니까 우리 학교가 보건병원하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딱 이렇게 시간표를 보니까 항상 중간에 수업이 하나씩 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수업 비면 뭐합니까? 다 놀러 가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지. 수업 비는 시간만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건병원을 들어가는 거다. 그것도 어디를 들어가느냐? 시간 없으니까 안병동을 들어가는 거지. 간단합니다. 안병동에 설명도 필요 없어. 가서 말만 하면 돼. 막 믿깁니다. 그걸 매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계획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난 뒤에 영어로 바이블 미팅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또 빈 시간 남은 보건병원 동안 두 개를 당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시간 지나면서 그 졸업생 가운데 제일 축복한 사람 누구냐? 접니다. 근거가 뭐냐? 그분들 다 교회 어려워요. 전도 못해요. 저는 전도운동에 나잖아요. 제일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놓칩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데 김대현 목사님 보고 특별 부탁을 했는데요. 김대현 목사님 이걸 해야 됩니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이 다니면서 2년이면 2년, 1년 남은 사람이 있겠죠. 1년. 이렇게 딱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의장. 일단 기도 시작해보세요. 어떤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다 놓치잖아요. 이게 안 되지니까 어떤 문제 나오는 줄 압니까? 교회 주인을 놔두고 저 딴 데 가서 캠프하게 돼. 큰 교회 가서 캠프 따라하다가 큰 교회로 옮길 뻔했죠. 그거가 뭐 좋은 줄 알고. 왜냐면 거기서 맛봤다고. 이제 뭔 맛인지 몰라도 맛봤다고 이렇게. 광주 사람들 그래도 어디 가서 안 옮기는데 서울 사람들은 막 이사 온 게 습관이 돼가지고 심심하면 옮깁니다. 서울 사람들 저 캠프 은혜 된다 거기 가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그 하나님 계획이, 예를 들어서 김대현 목사 교회 옆에 사는 구원 못 받았다. 그 김 목사님 책임지 내 책임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본적인 성령의 인도를 다 놓쳐버립니다. 짜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해보면 기가 찬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 안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 방위병 훈련을 받으러 가 있는데 어디 가냐? 그것도 현역부대 안에 1년 동안 훈련 받으러 갔어요. 정신없대요. 2달을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제자를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딱 생각했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역사가 나있어요. 그 훈련 받는데요. 행정반에서 훈련 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인재를 뽑아가지고 행정시키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훈련 안 받았지. 그때부터 행정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장님 예수 형제였잖아요. 나를 통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대장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라. 멀쩡하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막 갈급한. 심심하면 나를 불러가면 물어보는 메시지거든. 그 내가 나중에 대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군대에서. 군대 준비 때 그 방위병이 대장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 내 별명이 스타 아닙니까? 아이들 보고 정말 스타죠. 대장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유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 내가 대장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짧은 계획 속. 우리 이걸 다 놓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학원 2년, 선교사 훈련이 2년, 혹은 뭐 전문사역 2년, 지금 남은 게 1년 혹은 6개월 되더라도, 그것만 여러분 지역에 계획 쓰고 기도만 해도 역사가 나요. 그렇잖아요. 기도만 해도. 이걸 왜 놓치냐 말이에요. 이걸 다.
이걸 지금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만들어주니까 신학원 안 와요. 근데 안 올 수가 없는 게, 안 오면 성경서울을 못 가거든. 그러고 온다니까. 그리고 신학원 성경 졸업 못 하면 70분 훈련 못 받아. 인간 직업도 못 받아요. 다락방에서. 그래 온다니까. 그래서 전도합숙 받아야 되는데, 전도합숙 받으려면 이거 못 받은 사람 전도합숙 못 와. 할 수 없이 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니면 되겠어요? 이래 축복도 안 오실 뻔. 이래가지고는 졸업식 때 오지도 안 합니다. 왜냐?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안 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회까지 캠프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내면 안 돼요. 딱 목사님 보고는요, 진짜 교회 살릴 수 있는 캠프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없나 보라.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광주에 계획 없다. 그러면 광주가 뭡니까? 광주엔 제자 없습니까? 그럼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에 제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주에 교회 세워놓고 제자 삼아라. 그럽니까? 호남 지역에 숨겨진 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요거는 성령의 인도로만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8장 20절 답이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야,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피장 시몬에게.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응답 옵니다. 이 특징이. 제가 알기로는 영원까지. 희한한 일이요. 아니 옛날에는 그때가 전도사에게는 응답이 지금도 계속 온다니까요. 저는 동아대학에 2년 놓고 기도 시작했는데 동아대학 열매가 지금도 역사나요. 그 드디어 동아대학에 쉽게 말하면 대학 주인이 있잖아, 오나 그 가족들이 등록했잖아요. 나는 더 신기한 일, 동아대학에 2년 만에 기도했는데 놓고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아대학 가면 동아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동아대학 병원 특실이 있어요. 특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뭐 중요한 사람만 입원하는 특실. 특실 들어가봤는데 이 특실이 완전 궁궐이에요. 그게 누가 누워있냐? 동아대학 총 오나 이름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과 세례 줬잖아요. 그 세례 받고 난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계속 응답 오네요. 신학원 선교사 훈련단은 오늘부터 결정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은 시간표 동안에 내가 가지 못해서 놓쳐버린 제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교 신자 가서는 못 찾잖아요. 그럼 누가 가서 찾아야 됩니까? 그걸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숫자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찾아도 응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2명을 찾아도 응답은 대교의 움직임과 똑같이 받아요. 이 말을 빼뿌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삼아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요거 하는 게 신학원 선교사 훈련 전문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니까요. 이 중에서 분명히 제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울산이나 안가 울산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저 뭐 안양 동부로 갔다가 이마누엘로 갔다가 우왕좌왕이라 막 저 대구로 갔다가 이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냐? 호남 지역을 놓고 캠프 졸업 딱 짜야 돼요. 그렇죠? 물론 서울도 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지금 현재 급한 게 호남 지역이라. 거기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 숨겨져 있으니까. 이거 하고 나면 평생 할 게 보입니다. 평생 캠프가 딱 나와요. 이래야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 특징을 보세요. 전부 특징이 뭐냐? 평생 해야 될 걸 찾아낸 거예요. 자, 바울이 드디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년 동안 이게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 두란노에서. 그러고 난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신학원 선교사 훈련 다니는 동안에는 두란노의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는 평생 응답의 캠프 축복이 오잖아요. 우리 다락방 멤버라고 하면 복음 깨달은 사람은 기본 캠프는 물론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간다 안 간다 어디로 갈까 어쩌고 지금 말썽이 나고 뭐 또 어떤 응답도 오고 뭐 다 오는데 이 지금 4번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되지도 않고 그리고 5번은 뭐 그냥 더 안 되는 거고 이래가 맨날 이거는 딱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란노 운동이 나야 돼요. 호남 사람은 호남을 당연히 대학생은 대학을 군인은 군대를 그렇죠? 이게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이라고 나면 저절로 평생 캠프가 딱 보여요.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 담대하라. 가이사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전부 다 평생 응답 통하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생 응답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까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부터 호남은 안 된다 하고 생각했는데 되는 길이 나와요. 이때부터 뭡니까? 성경에 있는 뭐가 오죠? 유일성 응답이 와요. 하나님 다 숨겨뒀던 걸 딱 주신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 못하는 응답을, 병든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자가 못하는 그런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었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캠프를 하게 되면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이 캠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열매가 오는 거 하니까 당장 열매도 옵니다. 그러나 열매 안 한 거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어떤 거는 영원한 열매로 이렇게 열매가 옵니다.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열매 안 난 데 있죠. 제가 큰 응답 받잖아요. 어딥니까? 아시아에서 문이 닫혔는데 그 뒤 어디로? 마게도냐로. 그럼 여러분이 아니 전도 안 돼 낙심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거 앞에 낙심한 거 아니에요. 또 아덴에서 전도 실패는 어디로? 고린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로마 16장에 보니까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영원 무궁토록 이런데.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로 올바른 캠프를 깨달아 버리면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막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5가지 로마 16장 비밀이 통하죠. 이 말은 지금 일반 교단들이 말하는 부흥시키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중요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이게 제가 작년에 지은 노래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뭐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응답을 넘어서 뭐요? 하나님의 소원.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받는 게 문제 아니에요. 당연히 받는 거요. 그걸 넘어 하나님의 뭐요? 언약을.
인간관계가 문제 아니에요. 그걸 넘어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이렇게 딱 고백이 나오져야 됩니다. 드디어 이때부터는요, 초대교회의 중직자와 제자가 했던 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초대교회 제자 가진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인생 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이것을 온 땅에 심었어요. 지교회,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실 때요, 정하실 때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 어디다가 내가 지교를 할까라고 정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졸업해서 평생에 전도 제자 모임은 하나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험한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개똥 모임도 하고 뭐도 모이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다단계하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요거만 한다.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친구 모임도 하고 뭐 동창회도 하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잖아요. 고수돈 모이기도 하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모이면서 요거만 딱 안 합니다. 양심이 아니지 그거는. 이러면 딱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면 진짜 그런 말이야. 안 올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이 호남에 있으면 하나님은 호남에 바람을 불리시죠. 맞죠? 이런 요셉이 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감옥 속의 역사를.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중요하다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꼭 호남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증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가지